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얼마 전 산호세 온누리교회에서 은퇴한 김영년 목사입니다. 아직은 산호세 온누리교회 목사로 소개되고 있지만 사실은 제가 3월 말에 20년 동안 교회를 섬기고 은퇴했습니다. 지금은 약간 자유로운 상태가 되어서 좀 이렇게 릴렉스하고 또 20년 동안 줄기차게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목회해 왔는데 쉼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또 이형석 목사님께서 선교지에 가시면서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이곳 강단에 이렇게 서게 되어서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저의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데니 김 강도사, 여러분 지금 오픈 월십 맞나요? EM에서 부목사로 짐한 목사님을 도와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과 저는 같은 교단 소속이었기 때문에 ECO 교단의 내셔널 게더링이라든가 또 한인 목사님들 간의 그 친목 모임에서 몇 번 배웠습니다. 뵐 때마다 아주 활발하시고 활달하시고 또 정말 너무나 인격과 또 실력이 갖춰주신 귀한 목사님이라는 인상을 늘 받고 있었는데, 이렇게 또 저희 아들이 목사님의 이 목회 리조심안에 와서 초창기 사역자로 이제 훈련받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어머니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참 이 땅에 너무나 귀한 존재들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지만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을 여성들에게 주시고 또 어머님들에게 주셨습니다. 제 오늘 설교 제목이 생명을 주는 교회, Life Giving Church인데요, 우리 어머님들이야말로 정말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어머님들의 희생과 눈물과 수고가 정말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을 또 양육하고 또 남편을 잘 또 내조해서 정말 하나님의 성가정을 이루는 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와 목회자를 한 사람 뽑으라면 바로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삶을 보면 처음부터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고요, 아버지는 이방인이었고 엄마가 모니카라고 하는 성도 크리스찬이었는데 좀 방황하다가 어머님의 그 끈질긴 기도 때문에 어거스틴이 변화돼서 정말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어머님들도 정말 그런 어머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머님들에게 힘찬 격려와 감사의 박수 보내드릴까요? 할렐루야. 우리 어머님들 사랑합니다. 저는 오늘 구약에 있는 이 에스겔 47장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사명, 교회의 역할, 교회의 비전, 교회는 과연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그것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또 교회는 무엇인가, 또 교회는 누군가 하는 문제도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 에zekiel이라는 이 사람은요, 약 기원전 570년경에 이스라엘에 살았습니다. 이 에스겔이라는 이 히브리 말 뜻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이랍니다. 그 이름마다 이렇게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에스겔의 의미는 그런 의미고, 근데 에스겔이 살던 시절에 사실은 에스겔의 나라 남왕국 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무너집니다. 성전이 불타고요, 정말 신성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이 이름이 간직되어 있는 그 건물이 불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왕족과 귀족들이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인질로 잡혀가게 되고 그 중에 에스겔도 끌려갑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에 가서 삽니다. 그렇지만 그는 낭망하지 않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제사장의 역할로서 바벨론에 온 포로들을 위해서 사역을 계속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는 비전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은 현실은 현실인데 이 실제적인 현실이 아니라 영적인 현실, spiritual reality, 환상 가운데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갑자기 이렇게 인이동을 하는 것이죠. 순간적인 이동을 해서 그 이스라엘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읍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큰 성읍을 보게 되는데 그 높은 산에 이렇게 하나님이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읍을 보는데 사실 그 성읍은 나중에 보면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루살렘은 원래 750m 정도밖에 안 되는 그렇게 큰 산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예루살렘은 높은 산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왜? 거기서부터 율법이 나오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읍에서 에스겔은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놋같이 빛난 사람은 사실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이 진짜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천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그 부분은 안 읽었지만 제가 40장부터 이 비전이 시작되기 때문에 40장 첫 부분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 40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 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인자는 에스겔을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의도를 가지고 이 에스겔을 예루살렘 성읍으로 영적인 현실 속에서 데리고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이것을 보고 반드시 전해야 될 의무가 생긴 것이죠. 에스겔은 천사 안내자를 따라서 성전 여러 군데를 다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을 한 바퀴 다 돌고 나서 다시 성전의 입구로 돌아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47장은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저기 화면 밑에 타이틀로 나오니까요,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2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에스겔이 그 천사 안내자와 함께 성전 앞면에 왔을 때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물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에 있는 제단 남쪽으로 흘러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전 입구에 바로 앞에 제단이 있기 때문에 제단을 향해 물이 직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남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흘러나온 물은 성전 문지방을 통해서 밖으로 흘러나오고 그 다음에는 성전 뜰을 지나 동쪽에 있는 바깥문을 통해 물이 흘러나오고 있는 장면을 에스겔이 보게 된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나오는 물, 한번 그 화면 성전 사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물론 이거는 이제 화가가 그린 상상도지만 이 본문을 자세히 관찰해서 그린 그림이죠. 그래서 저기 보시면은 가운데 왼쪽, 위쪽 왼쪽에 직사각형의 길쭉한 건물이 성전이고요. 그 앞에 문이 있고 거기서 물이 나오는데 그 바로 앞에 제단이 있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제단을 피해서 오른쪽 남쪽으로 해서 이렇게 물이 앞으로 나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이 계속 흘러서 바깥에 있는 바깥문 아우터 게이트를 또 통해서 바깥으로 흘러나가고 있어요. 과연 이 물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 궁금하시죠? 3절과 4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절 4절을 좀 비춰주세요. 시작. 그 사람이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자, 천사는 성전 동쪽의 바깥문에서 출발해서 물이 흘러가는 쪽으로 계속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측량하는 줄자와 막대자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줄자를 가지고 1000번을 잰 거예요. 이 천척, 우리 한국말로는 척이라고 그랬는데, 척은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그러한 메저 명칭인데, 이 원어에는요 사실은 큐빗이라는 말이 사용돼요. 큐빗은 이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그리고 때로는 여기 손 넓이를 하나 더 붙이기도 합니다. 큰 큐빗. 그래서 약 한 45cm에서 55cm 정도 되는 길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이제 잰 거죠. 그래서 이제 1000큐빗이면은 약 한 450m에서 550m 사이, 우리가 중간을 잡아서 한 500m라고 칩시다. 그 500m를 자를 재서 가서 이제 그 에스겔에게 건너가 보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처음에 천척을 갔을 때는 그 물의 깊이가 발목에 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천척을 2천척 나가서 쟀을 때는 물이 깊어져서 무릎에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3천척, 또 다른 천척을 가서 재보니까 그때는 물이 허리에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점점 강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5절입니다. 5절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또 다른 천척을 갔습니다. 4천척을 간 셈이죠. 이번에도 에스겔에게 천사가 건너가라고 하는데, 그때는 예전하고 다르게 건너갈 수가 없었어요. 물이 너무 깊어져서 발이 땅에 닿지를 않습니다. 에스겔의 몸은 물 위에 뜨게 됐고요, 그리고 물에 잠기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헤엄을 쳐서야만 건널 수 있는 강이 된 것이죠. Deep River가 된 것입니다. 이 강은 성전에서 나오는 물로 형성되었습니다. 이 강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치 은혜의 강물을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갈 때는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움직일 수 있을 것입니다.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쉬워 보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더 많이 할수록 은혜의 강물이 점점 차오르고 우리는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역설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그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대로만 살지 못하고 아직도 옛날에 나의 육신의 본성이 살아남아 있어서 그 두 가지가 서로 끌어당기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나는 앞으로 가고 싶은데 성령님은 뒤로 가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간섭이 많아질수록 우리 힘으로 가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져서 주관적인 느낌은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올 때 예수님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하셨던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사실 죽는 거예요. 근데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인 것이죠. 베드로에게는 그것은 순교였습니다. 근데 뭐 다 순교하는 건 아니잖아요. 순교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순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실은 순교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죽는 자리로 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남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가장 영적인 면에서는 성숙한 모습일 수도 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성도와 같이 교제하고 재밌게 지내는 것까지는 좋은데, 뭐 직분을 맡으라든가 책임을 지거나 하면은 노 땡큐 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고 내 마음에는 저항이 있어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인으로 알고 순종할 때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이 지금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은혜의 지배를 받고 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내가 나를 컨트롤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컨트롤하는 삶은요, 은혜의 강물에 사천척을 간 것에 비유하자면 발목에 잠기는 은혜 생활을 하는 것일 수 있어요. 돌아다니는 좋지만 은혜가 깊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가 더 많이 받고 임하고 할수록 나는 저항을 하기가 어려워지지만 어느 순간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기 바울의 경우도 있습니다. 신약의 대표적인 두 사도, 베드로는 12사도 중에 하나였고 바울은 제 13번째 사도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 당시에는 제자가 아니었지만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에 11권 내지는 13권까지 썼다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바울은 굉장한 영향력을 미친 사람인데, 이 바울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저랑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나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영적인 극치에 어떻게 보면 참 세상에 존재했던 예수님 외에 가장 예수님 닮았던, 아까 우리 찬양팀이 정말 예수님을 닮기 원한다고 우리가 간절히 소원했는데 어떤 면에서 그걸 이루었던 그 분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분에게 있는 두려움은요,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웠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크리스찬의 신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책임을 맡게 되고 저처럼 목사가 되고 강단을 책임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요, 굉장히 이룬 것처럼 스스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는 아담의 또 후손들로서 죄성을 가진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긴장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제
강물이 완전히 한 길이 넘는 헤엄쳐서 밖에 갈 수 없는 그 물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5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놀라운 반전. 5절 시작.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자, 이 말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즉 내 힘으로 내 발로는 발이 닿지 않으니까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러나 헤엄을 치면 갈 수 있습니다. 즉 헤엄을 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수영 여기 잘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어른이 돼도 또 수영 못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수영을 처음에 배울 때 그때가 참 힘든데 그때 중요한 거는요 물에다가 나를 맡기는 거예요. 긴장할수록 더 빠져들어가요. 그죠? 익사하는 사람들이요 긴장해서 더 빠져들어가요. 사실 몸을 딱 물에다 맡기고 수영 배울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몸을 완전히 공처럼 만들어서 고개를 숙이고 다리를 꼬고 이 다리를 이렇게 품어가지고서 몸을 공처럼 만들면요 등이 이렇게 둥둥 뜨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해파에 그 공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아 내가 뜰 수 있구나 하는 거를 가르친다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도 내 힘으로 막 가려고 그러면은 더 긴장해서 더 육신의 소욕에 빠져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에게 맡길 때, 성령의 강물에 나를 던질 때, 은혜의 강물에 나를 맡길 때,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여 은혜의 강물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때는 내가 나를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때가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은혜의 강물에서 헤엄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의 환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6절과 7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7절.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번에 천사는 그를 데리고 강가로 돌아갑니다. 강가에는 아주 많은 나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나무는 물을 필요로 합니다. 강이 물을 공급하니 나무들이 심이 많아졌습니다. 천사는 이제 이 강이 어디로 가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이 구절에서 우리는 이 강이 동쪽으로 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그 예루살렘 성에서 동쪽으로 가면 요단 계곡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지도 보시면 파란 선이 4개가 있죠. 그래서 맨 왼쪽에 있는 파란 선이 평지 지대입니다. 이스라엘의 평지. 그리고 그 옆에 파란색은 지중해예요. 지중해에서 이제 해변이 시작되고 해변을 따라서 이렇게 평지가 있다가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세로로 된 선은 고지대입니다. 유다 광야, 예루살렘이 거기 있어요. 한 800m 되는 고지대고요. 그다음에 다시 깎아지리들이 내려가서 세 번째 이 선은 바로 요단강이 흘러가는 계곡인데 거기가 바로 아라바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요단강이 흘러 사해바다로 물이 흘러들어가게 돼 있고요. 다시 오른쪽은 또 고지대예요. 오늘날에 거기 시리아 그런 나라가 거기 있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런 지형이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있습니다. 이 아라바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기입니다. 이 아라바에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사해바다가 있어요. 저 아래쪽에 있는 큰 이 긴 호수,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에는요, 호수와 바다라는 말의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갈릴리 바다, 사해 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다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이 지중해는 대해, 그래서 그 큰 바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사해 바다는 원래 본명은 소금 바다입니다. 염해.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요. 염해. 근데 이 사해 바다는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고 이 지중해보다 한 400m가 낮습니다. 해수면보다 굉장히 낮은 곳이죠. 그래서 모든 강물이 흘러 들어가기만 하고 나가는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증발이 돼서 소금의 농도가 아주 높아졌어요. 그래서 25%에서 35%의 농도입니다. 여러분 바다에 가서 수영해 본 적 있으시죠? 여긴 바다가 가까우니까 가능할 것 같은데 바닷물이 굉장히 짜죠. 그 수영장이나 풀에 있는 물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데 3%랍니다. 소금의 농도가. 그러니까 30%면은 10배예요. 그래서 생선이 들어가면 바로 죽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어떤 고기를 집어넣어도. 사람도 거기서는 오래 견디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사해바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성전에서 시작된 강물로 말미암아 이 아라바 지역에 있던 이 염해가, 죽은 바다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절대로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지역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어떤 고기도 살 수 없던 그 지역에, 한 번도 고기를 잡아보지 않았던 지역에 어부들이 서기 시작합니다. 엔게디에서 에네글라임까지 지역 이름도 나오죠. 그래서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며, 대해에 있는 그런 풍성한 어족이 이 사해바다에 많이 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해바다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생명이 없이 죽어가는 세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가정, 죽어가는 사회, 죽어가는 국가, 심지어 죽어가는 교회들도 있어요. 서구의 많은 교회들이 생명력을 잃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개인들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죽어가는 세상을 우리가 사해바다로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회복될 것 같지 않은데 오늘 놀랍게도 이 사해바다가 회복됩니다. 어떻게? 바로 성전에서 나온 강물 때문에. 8절과 9절을 오늘 키벌스인데요, 2절 한 번만 더 읽어주십시오. 8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2절에 산다는 말이 4번 나옵니다.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9절에서 모든 생물이 살고 또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그리고 맨 끝에 살 것이며,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절대로 살아날 것 같지 않은, 절대로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사해바다가 산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의 주변 속에서 도저히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그것이 있습니까? 절망하고 있습니까? 포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회복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살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다. 할렐루야. 예. 이 구약의 성전은요, 신약의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교회가 바로 우리들의 성전인 것입니다. 이 타코마 중앙교회, 이 본당 예배실, 보통 미국 교회 가면 그 본당을 메인 생츄어리 이렇게 써놓잖아요, 그죠? 이 생츄어리가 바로 성소라는 말의 의미예요. 이 성소에서 뭘 합니까? 여기서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올리고 헌금을 드리고 또 말씀을 받고, 물론 사람이 선포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 사실은 강단에서 생수가 흘러나가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배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시간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나가는 시간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도, 요즘에는 우리 팬데믹 때문에 온라인으로 드리시는 분들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계신 그것이 성소가 되고 거기서 바로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나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팬데믹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다시 성전에 모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함께 모일 때 거기에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참 중요하고요, 이 교회는 세상을 살리는 기관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의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유일하게 아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구절이 딱 하나 나와요. 그게 바로 11절입니다 11절을 다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모든 것이 회복되는 가운데 회복되지 않은 것이 있어요. 바로 swamps and marshes, 진펄과 개펄이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바다가 가까워서 여러분 가면 진펄과 개펄을 볼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모든 것이 회복되는데 이 진펄과 개펄은 왜 회복되지 않았을까? 너무나 오랫동안 소금에 쩔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경고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영이 회복되는 순간에도 여전히 불순종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회복되지 못할 수 있다. 참 인간의 의지가 먼저인지 하나님의 주권이 먼저인지 지난 2000년 동안 신학자들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많은 논쟁을 했어요. 그러나 사실은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의 순종, 마음을 열고 마음을 낮추고 부드럽게 하는 회개와 겸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반항하면요, 은혜가 있어도요 이렇게 진펄과 개펄로 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실에 들어올 때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이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고 계급장도 내려놓으시고 경험도 내려놓으시고 초보자와 같은 마음으로 항상 예배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통하여 나음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이 물의 출처가 마지막 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물은 바로 성소로부터 왔던 것입니다. sanctuary, 히브리 말로는 코데시,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죠. 이 성소, 하나님의 법궤가 보관되어 있던,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곳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물이 강을 이루고 이 강이 사해바다로 흘러들어갔을 때 죽었던 사해바다가 회복되는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강가에는 나무들이 있다고 그랬죠. 이 나무들은 성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요, 생명의 강가, 은혜의 강가, 말씀의 강가에 섬겨진 나무들과 같습니다. 시편에 보면 시편 1편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다음 뭐라고 그랬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열매가 마르지 않음과 같으니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무릇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도를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했어요. 같은 원리입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생명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은혜의 강물이 성소로부터 흘러나오고 우리 영혼이 그 생수를 마시고 우리가 그 생수를 섭취해서 마치 생명의 강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자라나고, 이 나무에서는 잎사귀가 나오고 나무에서는 열매가 나옵니다. 열매는 사람들을 먹이는 양식이 되고 잎사귀는 열방을 치료하는 약재료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타코마 중앙교회에서 성도들의 삶의 열매, 헌신의 열매, 만민을 먹이고 만국을 치료하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목사님께서도 성도들과 함께 몽골에 가서 먹이고 치유하고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가 이 땅에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실이, 여러분들의 비즈니스가,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이 생명을 흘려보내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을 먹이는 그러한 놀라운 생명의 나무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스겔이 본 이 비전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피로 세우실 교회를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성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을 충분히 공급받을 때 그 교회의 성도들이 생명수 강가에 심겨진 나무들이 되어 세상에 나가서 열매를 맺고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타코마 중앙장로교회가 세워진 것도 바로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과 그 이상의 지역에 생명의 물, 복음을 공급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려서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가장 비이기적일 때 가장 건강해집니다. 역설입니다. 주는 교회가 되셔야 돼요. 생명을 주는 교회, 복음을 주는 교회. 그리고 교회는 누구냐? 바로 우리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예요. 이제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이 타코마 중앙교회라는 성소에서 나오는 생명수를 공급받아서 건강한 교회가 되시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걸어다니는 리빙 처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은 교회를 통해 은혜의 강물, 생수의 강물을 흘려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강가에서 이 강물을 마시며 이 강물을 흡수하여 정말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은혜의 통로가 되어 가정과 직장과 세상에 나가 이 타코마와 그 이상의 지역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이 몽골에 단기 선교 중인데 그곳에서도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걸어다니는 교회가 되어 가정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